다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한 미국인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입니다. 저에게 10만 불을 주신다면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헌금도 1만 불 드리겠습니다. 건축 헌금도 1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선교 헌금도 1만 불 드리겠습니다. 전도 헌금도 1만 불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드리는 겁니다. 10분의 5를 드리는 겁니다. 나만큼 많이 드리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한참 있다가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제 말을 믿지 못하신다면 11조와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전도헌금 5만 불을 떼시고 5만 불을 주십시오. 말이 되네요. 그러죠? 내일 새벽부터 이렇게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과 육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에 대해서는 알지만 영혼의 질병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영혼의 질병이 무엇인지, 그리고 육신의 질병이 무엇인지 함께 배우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첫째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전하다가 그만 헤롯 왕에게 붙잡혀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 세례 요한이 그 감옥을 가봤어요. 세례 요한이 감췄다가 죽었던 그 감옥을 가봤더니 산이 이렇게 생겼고 밑에 위에는 헤롯 대왕이 사는 궁이 지어져 있어요. 산 꼭대기에는. 그리고 옆에 땅굴을 파놨더라고요. 거기가 세례 요한이 갇혔던 감옥이고 거기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자기 제자들한테 야, 그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내가 볼 때는 메시아다. 내가 볼 때는 메시아인데 가서 한 번 더 확인해 다오.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오실 그이,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십니까? 이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옵까? 예수님이 만약 메시아가 아니고 선지자라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죠. 구약 성경에서 장차 올 유대인의 왕으로서 구세주를 가리킵니다. 그 말을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구세주는 사람을 구원할 자예요.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할 자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날마다 전쟁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난리죠. 온 세계가 지금 수많은 전쟁으로 중동 국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내란이 일어나서 싸우는 나라도 있죠. 폭탄 테러범들 많지요. 그 다음에 북한 같은 데는 정치로 억압해서 사람들을 수용소 보내서 그냥 죽이지요. 정말 난리입니다. 이 세상을 바르게 구원할 분이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막 죽어갑니다. 이 죄 속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냐는 거죠. 이 죄 속에서 구원하실 분이 바로 구세주라는 거죠. 이런 메시아를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그걸 기다리며 열심히 애쳤어요. 근데 이제 죽기 전에 정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데 당신이 정말 우리를 인생에서 구원할 메시아냐고.
고통에서 구원하실 구세주, 질병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 마귀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 절망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 가난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세주, 정말 그분이냐고 묻는 거예요. 우리도 궁금하죠.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이런 곳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인지. 만약 진짜라면 믿어야 되겠죠. 진짜라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이러한 질문에 답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이십니까? 하고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이 대답을 우리가 분석해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을 해주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21절을 보니까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행동으로. 그때 마침 그 사람들 앞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그 다음에 고통받고 사는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에게 억눌려서 미친 자처럼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소경도 한 명이 아니라 많은 맹인, 여러 명의 소경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많은 맹인, 그 자리에서 딱 고쳐줬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는 데서 즉시 고쳐줬다. 봤느냐? 너는 본대로 가서 요한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본대로 얘기하라. 그럼 요한은 무슨 말인지 알 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말로써 다 해요. 말로써 내가 금송아지 사줄게, 집도 사줄게, 당신 결혼기념일날 다이아몬드 1카라트 사줄게. 말로는 다 해. 근데 안 사줘. 말만 하지. 그런데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먼저 행동을 보여줬다. 행동을. 봐라 하면서 귀신아 나가라,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질병으로 고생한 사람 그 자리에서 고쳐주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 그 자리에서 평안을 주고, 소경들이 지나가니까 그 자리에서 눈을 다 뜨게 해서 보게 했다. 이게 네가 본대로 세례요한에게 전하라. 예수님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예수님처럼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행함으로 보여준 분이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랬다는 거 책에서 못 봤어요. 석가모니도 이랬다는 거 책에서 못 봤고, 공자가 이랬다는 거 우린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렇죠? 헛소문이라도 들어본 적도 없어. 오직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능력을 그 자리에서 보여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증명을 해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단들은 말이에요, 말만 요란해요. 자기가 보혜사다, 뭐 재림한 예수다, 뭐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문성명이 미국에서 하나님 죽이시게 했거든요. 그 사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정치인들이 다 모였어요. 그거 가지고 있는데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죽으면 안 되죠. 예수님처럼 3일 후에 부활을 했다고 소문이 나야 되는데 아직 안 나네. 조금 더 기다려 볼까요? 기다려도 문선명이는 다시 살아날 것 같지가 않은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했는데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보여주시고 음식도 만들어서 같이 먹고, 그리고 베드로한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버리라 이렇게 부탁했잖아요. 그리고 500명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이런 이적을 보여준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누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 제일 신뢰가 가는가 하면요, 말보다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제일 신뢰가 가요. 그렇죠? 말은 막 이만큼 해놨는데 행동을 하나도 안 옮기면 신뢰가 안 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보다도 먼저 보여준 것이 행동으로 보여줬다. 봐라, 이런 일을 가서 네 눈으로 본 대로 세례요한한테 전해라. 세례요한이 감옥에서요, 그 땅굴 속이죠. 땅굴 감옥이죠. 거기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기꺼이 자기 목을 왕한테 살려주세요 뭐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딱 내놓고 그냥 탁 잘라 죽는 거예요. 왜? 죽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오셨다 이거예요. 이제 난 죽어도 산다 이거야. 이런 확신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도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기를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만이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이러한 행함을 보고 예수님처럼 말보다 실천을 먼저 보여주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말보다는 실천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한 야고보서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에요. 아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의 두 번째 출생인이에요. 예수님은 첫 번째 출생자고 이 야고보서를,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는 두 번째 출생자예요. 그런데 첫 번째는 마리아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거고,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랬고, 두 번째 이 야고보는 요셉과 사이에서 난 자예요. 그래서 마리아는요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천주교는 지금 마리아를 구원자로 만들어놨습니다. 중보자로 만들어놨어요. 여자한테 기도하는 게 더 잘 들어준다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씨 만들어 놓고 여자는 여자끼리 통한대. 그 여자들이 많이 간대 거기. 웃기는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엉터리예요, 엉터리. 예. 근데 이 야고보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잘하는 걸 함께 보고 자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만약 행함으로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절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같이 자란 사람이 그걸 믿겠어요? 절대 안 믿죠. 근데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 것이 자기들하고 달랐고 행동으로 모든 걸 다 보여주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나는 예수님한테서 내 형이지만 메시아의 모습을 봤다 이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로서 행하는 걸 봤다 이거예요. 나하고는 전혀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나는 그런 능력을 전혀 행할 수도 없고 말도 할 수도 없다. 거짓말도 나는 그렇게 해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행함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에 대해서 야고보서를 기록해놨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의 삶이 위대한가 우리는 이런 기록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는 행동으로 보여줬고 바로 이어서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그렇죠. 지금 너 본 거 눈으로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고 그랬죠. 그랬는데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데 하라. 그걸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 예언이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을 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가 펄쩍 뛰어서 일어나서 걸으며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벙어리가 노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메시아가 정말 네 눈앞에서 지금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때가 오면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광야는 바위로 된 그런 산들인데 거기서 어떻게 물이 나오냐. 물이 풀 한 포기도 없는데 나무 하나도 없고, 광야에서 물이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기뻐할 거고, 사막의 시내가 어떻게 흐려요? 사막의 시내가 흐르면 사막이 아니죠. 그런데 사막에 시내 물이 흐르는 것처럼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막 수천 명씩 수만 명씩 몰려든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장정만 5천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장정만. 그럼 여자 그럼 10,000명, 애들 15,000명, 할머니 할아버지 20,000명이에요.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들어. 막 주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니까 이제 3년 딱 되니까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더라 이게. 왜? 예루살렘에 그냥 이스라엘 온 땅에 이 소문이 다 퍼지니까 아무도 이제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없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누구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그런 환영을 받으니까 두려워하더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행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너희가 본 것, 그리고 이사야서가 예언이 이루어진 것,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은 복되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눈으로 보고도 안 믿으면 복이 없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는데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복이 없는 자가 된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은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의 영적 질병을 치료하셨어요. 영적인 질병은 죄예요. 죄.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한 사람은 아담을 얘기해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아담 이후로 죄가 생겼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 죽음에 이르렀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제 죽음이 왔어요. 육체도 죽고 영혼도 하나님과 분리돼서 죽어버리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 모든 사람 속에 나와 여러분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니라. 그래서 우리는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인류상 아무도 해결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이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지는 대속물로 십자가 위에서 주셨다 그래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이게. 언약의 피.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린 것은 내가 너희한테 언약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죄를 짊어지고 대속물로 죽는다는 사실을 믿으면 너희 죄를 용서해 주리라 하는 언약의 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누가복음 24장 47절에 가르칩니다.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500명이 모여서 기도해갖고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 중에 12 제자도 들어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막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나아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막 3,000명이 회개하니까 막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막 방언을 말하고 이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세계 영의 세계를 보고 난리가 벌어졌다. 이게 죄사함 받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라. 회개해야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회개 않는데도 용서해 준다면 그럼 저 불신자들도 다 용서 안 받겠네. 예수 안 믿어도 우상 숭배해도 다 용서 안 받겠네. 사람을 20, 30명씩 죽인 사람들도 다 용서 안 받겠네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회개 안 해도 용서받는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죄사함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에 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제 회개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영혼의 죄가 사해져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 말은 너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처음에 은혜를 받아 죄사함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거다. 구원받은 다음부터도 죄를 짓는다 이거예요. 그죠? 구원받았는데도 죄 안 져요? 죄 안 짓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드는 분은 좋으시는 분이요. 네. 죄를 사서 구원받았다 그래요. 구원받았지 우리는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발 씻는 것처럼 발만 씻으면 된다 이거예요. 몸 다 안 씻어도 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조하기 때문에 걸어다니면 발이 제일 많이 더러워져요. 먼지가 많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집에든지 들어가면 제일 먼저 물을 떠와가지고 종들이 손을 씻게 하고 그 다음에 발을 닦아줘요. 그러니까 이게 관습이에요. 관습. 네. 그렇기 때문에 목욕했는데 발만 씻으면 되지 몰라 또 다시 목욕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죄 짓는 것은 회개만 하면 발 씻는 것과 같은 거다.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누가복음 우리가 지금 7장 보고 있죠. 36절 이하, 여러분 지금 본문 본 그 3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다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초청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데려가서 이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바리새인이 계신 예수님 집을 찾아왔어요. 이 죄를 지은 한 여자는 누구냐? 주석학자들이 쓴 내용을 보니까 몸을 파는 여인, 몸을 파는 여인. 에? 그러니까 여자가 제일 부끄러운 게 몸을 파는 거잖아요. 그 여인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울며 발 밑에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주고 그 밥에 이유를 맞추고 향유를 갖다가 그 발에다 부어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저분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누군 줄 알 텐데, 선지자들은 원래 예지력이 있잖아. 예지력.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의인인지 죄인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다 보는 그런 예지력이 있는 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 텐데 왜 예수님 가만히 있지? 저 진짜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가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에? 시몬아,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아. 그러자 예, 선생님 말씀하시옵소서.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줬다. 돈을 빌려줬는데 한 사람한테는 500데나리온, 한 사람한테는 50데나리온, 10배가 차이가 나죠. 쉽게 얘기해서 한국 돈으로 어떤 사람한테는
50만 원을 빌려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500만 원을 빌려줬다. 근데 두 사람이 다 생활이 어려워서 갚을 능력이 없다. 그래서 그 빌려준 주인이, 돈 주인이 두 사람 다 불러다 놓고, 다 당신들 생활이 어려우니까 내가 탕감해 주겠어. 50만 원 당신 나 안 갚아도 돼. 500만 원 당신도 안 갚아도 돼. 이제 자유야. 이렇게 선언해 줬다. 그러면 누가 더 고맙다고 생각하고 그 돈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더 사랑할 것 같아요? 50만 원 탕감 받은 사람? 갑자기 얼어버렸어요? 500만 원 탕감 받은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탕감 받은 사람이 나는 저 사람보다도 10배나 더 많이 빚을 졌는데 나를 탕감을 해주다니, 아이고 주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내가 뭘로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겠죠. 50만 원 탕감 받은 사람은 에이, 그냥 탕감 받을 줄 알았으면 더 많이 빌릴걸, 이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네. 어차피 500만 원 빌린 사람도 탕감해 주었는데, 그러니까 별로 감사를 할 줄 모르는데, 이 500만 원 탕감 받은 사람은 가난해서 못 갚으니까, 있으면 왜 안 갚겠어요? 빌리지도 않지. 가난해서 못 갚으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쉬운 질문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이, 그거야 둘 중에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니다. 그래,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 집에 지금 식사 초대를 받아왔는데 너는 내가 들어오면 손 씻을 물도 안 주고 발 닦을 물도 안 줬다. 이스라엘 집은 아까 간습이라고 그랬죠? 귀한 손님이 오면 종이 와서 다 해줘요, 그걸. 그런데 너는 그러지도 않았다. 그런데 저 여자는 네가 말한 대로 죄가 많은 여자다. 그래서 그는 그 죄사함 받기 위해서 나한테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팔을 닦아주고, 거기다 입을 맞추고, 그 더러운 팔에다 입을 맞추고, 그리고 거기다가 향유를 부어주지 않느냐. 그 비싼 향유를. 그 비싼 향유가 얼마나 비싼 거냐. 그러니 너는 50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고 그 여인은 500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다.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 여자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성경 구절을 띄우는가 하면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띄워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죠? 48절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50절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성도님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리새인 시몬입니까? 아니면 이 죄가 많은 여자입니까? 여러분이 죄가 많은 여자라고 생각되면 이 여인처럼 주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머리칼을 풀어서 주님의 발을 닦아주고 주님의 발에 뽀뽀를 하고 향유를 붓고 이럴 겁니다. 즉 주님을 사랑하고 내 죄 사함 받았으니 내가 주님 앞에 내 몸 다 바쳐 내 가진 재물 다 바쳐 충성을 다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면 예수님 오셨어요? 점심이나 드시고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빠이빠이. 다음에 또 배고프면 오세요. 이럴 거다 그 말이에요. 두 사람 중에서 어떤 분이냐 이게. 행함으로 보이라고 그랬어요. 행함으로. 정말 여러분이 이 죄 많은 여인처럼 생각이 된다면 남은 생에는 이 여인처럼 사실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죄의 싹은 뭐냐? 사망이라고 써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사망을 아무도 해결을 못했는데 예수님이 해결해서 야이로 딸을 살려주었어요. 가부의 아들도 살려주었어요. 베다니의 나사로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사망을 이기셨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믿는 우리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영생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 진리를 듣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게. 다시는 죽지 않도록 영원토록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육신의 질병도 해결해 주셨어요. 영혼만 치료해서 사망을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의 질병도 치료하셨는데 각종 병들을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들을 데려오니 저희들을 다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어떤 병도 즉시 고칠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문둥병도 고치셨대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 문둥병이 깨끗해지라. 문둥병은 막 이 피부가 다 썩어 들어간 거예요. 즉시 회복되더라. 이게 즉시. 이게 창조주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명령하며 이루어지더라. 그 말씀처럼 문둥병이 어떻게 이게 즉시 회복이 되냐고요.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니까 한 달 후가 아니고 즉시 낫더라.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병이 즉시 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이 맹인이 왜 소리 질러? 조용히 해. 거지가 말이야. 거지라고 그랬잖아요. 맹인 거지. 이 거지가 어디 저리 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간절하게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야, 믿음이 이 정도 돼야죠. 할렐루야.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꾸지람 당했는데 그게 상관없이 막 더 크게, 여기 성경에 그랬잖아요. 내가 거짓말 안 한다는 증명을 하고 있다니까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아까보다 더 크게 질렀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다가 딱 멈추시고 그 맹인 앞으로 가서 말을 했어요. 51절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포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즉시 눈 떴다 이거예요. 즉시 그 자리에 눈 떠갖고 따르더라. 예수님이 이런 게 힘든 사역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는 오늘 본문에서도 많은 맹인을 고쳤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어야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내 병을 고칠 줄로 믿습니다. 막 새벽에 나와서 주여 나도 맹인 바디메오처럼 고쳐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가 나오는데 안 믿으니까 주여 고쳐주십시오. 고쳐주면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힘없이 기도하니까 믿음을 볼 수가 없다 이게. 고쳐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이 정도는 돼야죠. 믿음이 확실하게. 오늘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애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영원히 질병에 걸리지 않는 몸 주신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한 사람들, 예수님 부활한 후로 다시는 병이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다시는 죽음도 없고 병도 안 걸리는 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영원히 아프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병이 없는 나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이건 저는 조금 맛봤어요. 뉴질랜드 가봤어요. 뉴질랜드 한 10년 전인가 15년 전인가 뉴질랜드를 가봤더니 뉴질랜드는 검역이 철저하고 과일 요만한 것도 못 갖고 들어가고요. 동물, 외환경 절대 못 들어가요. 왜 그렇게 검열을 까다롭게 하느냐? 거긴 병균이 적대요. 이런 유럽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이런 데 세균이 몇만 마리라 하면 거기는 몇천 마리밖에 없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병에 잘 안 걸린대요. 그래서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산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병균이 과일이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외환경, 그 사람들이 그 외환동물을 키우잖아요. 그런 데서 다 묻혀 들어온대요. 그래서 절대 차단한대요. 거기 가니까 그래도 그 얘기하더라고. 거기 사람들이 너무너무 건강하게 오래 이렇게 잘 산대요. 병균이 적어가지고. 맞죠? 네. 강원도 저 설악산 산속에 들어가 살면 병균이 적죠. 여기 서울보다는 훨씬. 여기 서울도 아니고 경기도구나. 시골이네. 맞아요. 세상에도 그런 나라가 있더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더 있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결론으로 오늘 예수님을 심령 속에 모시고 모든 문제에서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적인 질병에서 치료함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육신의 질병에서 치료함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방법이라면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치료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통성으로 간절히 한 3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치료해 주십시오. 내 육체를 치료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즉시로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